잠언 26장 13절에서 21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합독하시겠습니다. 게으른 자는 길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 하느니라. 문짝이 돌저귀를 따라서 도는 것 같이 게으른 자는 침상에서 도느니라. 게으른 자는 그 손을 그릇에 넣고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게으른 자는 사리에 맞게 대답하는 사람 7보다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느니라. 길로 지나가다가 자기와 상관없는 다툼을 간섭하는 자는 개의 귀를 잡는 자와 같으니라. 횃불을 던지며 화살을 쏘아서 사람을 죽이는 미친 사람이 있나니 자기의 이웃을 속이고 말하기를 내가 희롱하였노라 하는 자도 그러하니라. 나무가 다하면 불이 꺼지고 말쟁이가 없어지면 다툼이 쉬느니라. 숯불 위에 숯을 더하는 것과 타는 불에 나무를 더하는 것 같이 다툼을 좋아하는 자는 시비를 일으키느니라. 아멘. 아멘. 우리가 주님을 잘 믿으면 만사가 형통하고 또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고 해서 일은 하지 않고 기도만 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기도만 해야 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도 있지만 항상 그래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성실하게 살지 않으면서 일확천금을 바라고 있는 망상과도 같은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라라는 경고까지 합니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10절에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를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하지 않고 망상 속에 살아가는 것을 경계하는 거예요. 특별히 신을 간절히 의지한다는 사람, 신께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이런 부작용이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만나를 내려주듯이 메추라기를 보내주듯이 우리가 뭘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걸맞는 걸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이적과 기적을 바라면서 일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종교인들 중에서 특히 성도들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경계하는 거예요. 잠언에서는 여러 곳에서 이 게으름에 대한 이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1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게으른 자는 길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 하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게으른 자, 즉 자신이 일하지 않는 핑계를 댑니다. 게으른 자들은. 그래서 무엇을 하고 싶어도 야 길에 사자가 있어, 거리에 사자가 있어 이렇게 하면서 자기가 일하지 않는 핑계를 대는 거죠. 여기서 길, 히브리어 데레크는 단수로 썼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해야 할 일이 있는 거예요. 해야 할 일도 하지 않는 사람의 핑계가 뭐냐? 내가 가는 그 길에 사자가 있다는 거예요. 뭘 하려고 하면 막 사자가 으르렁거려서 못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거리의 히브리어 레호브는요, 광장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근데 이건 복수로 쓰였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자신이 일하려고 가는 일터마다 사자가 자신을 막 찢어 죽이려고 한다, 이런 식의 표현을 하는 겁니다. 사람이 모이는 광장에 사자가 나타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다 핑계죠. 그래서 이것은 이래서 안 되고 저것은 저래서 안 되고 그렇게 핑계를 대면서 일하지 않는 자, 그를 게으른 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영적으로도 게으른 사람이 있어요. 영적으로 게으른 것 중에서 특히 뭐냐?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 게으름, 기도를 하지 않는 게으름, 그런 것도 있습니다. 또 특별히 뭐냐면 주님의 뜻을 묻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에 대한 게으름도 있어요. 아예 시도조차 하지 않는 그런 경우도 비일비재합니다. 근데 우리가 어떤 영적 세계를 느끼는 그 열쇠가 뭐냐? 모든 상황에서 주님의 뜻을 물을 때 우리가 그 영적 세계를 맛볼 수 있다는 걸 아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전혀 주님에게 대해서 관심이 없고 영적 세계에도 관심이 없는데 그 영적 세계를 느낀다, 그러기는 힘들어요. 물론 특별히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이 사람을 내가 이 영적 지도자로 써야 되겠다 하고 강압적으로 역사하실 때 말고는 일반적인 사람들에게는 거기에 관심을 갖지 않으면 못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주님의 뜻을 물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성령께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는 뿐만 아니라 사탄이 어떤 계략을 가지고 우리를 공격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해주는 겁니다. 근데 이런 것에서도
성도들이 부지런하지 않는 거예요. 부지런히 말씀 보고 부지런히 기도하고 부지런히 묻고 이게 너무 약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육적인 게으름뿐만 아니라 이런 영적인 게으름도 우리가 벗어내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마셔야 되는 겁니다. 근데 내가 이게 쌓였어요. 이 게으름이 쌓였어. 근데 스스로 벗어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자신이 영육간의 게으름에 쌓여 있다는 것을 알고 그런 생각이 들면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역사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주변에 기도하는 사람들한테 부탁을 해야 하는 겁니다. 게으름에서 벗어나기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매여 있는 것들을 풀어내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꼭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14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문짝이 돌조기를 따라서 도는 것 같이 게으른 자는 침상에서 도느니라. 아주 전형적인 모습이죠. 여기도 돌조기가 뭐냐? 이 방문의 옆에 달려있는 경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문짝이 경첩을 따라 열렸다 닫혔다 하듯이 떨어져 나가지 않듯이 게으른 자도 침상에서 내려오지 않고 그 위에서 뒹굴뒹굴 돌고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요즘같이 추운 겨울에 어떻게 해요? 뜨뜻한 알목에 있으면 더 그렇지. 이렇게 침상에만 누워있으면 있잖아요. 사단의 세력이 몰려와서 별의별 생각을 다 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온갖 잡생각을 하게 만들죠. 그러면 일을 하지 않고 헛된 생각만 꾸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을 하지 않고서는 어떤 일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여기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침상을 박차고 일어서야 돼요. 나와야 돼요. 그래서 밖에 나가서 뭔가를 하지 않으면 가난해진다는 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렇게 정말 게을름으로 인해서 오는 것 끝에가 가난과 궁핍이 온다는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잠언 6장 9절에 1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내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 있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궁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또 잠언 24장 33절에서도 비슷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 빈궁이 강도같이 궁핍이 군사같이 온다는 건요. 갑자기 몰아닥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생활할 수 있다가도 그 경계가 딱 넘어서 버리면요. 갑자기 빈궁해지는 거예요. 그것을 경계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아셔야 됩니다. 보통 이렇게 일을 하지 않고 있는 사람들 위해서 기도하다 보면요. 마치 이게 군병이 속에 이렇게 갇혀있는 형상을 가끔 가다가 보게 됩니다. 그러면 그것을 갖다가 벗어날 수 있도록 중보기도 하셔야 돼요. 그런 게 막 쌓여 있으면요. 일할 마음이 생기지 않아요. 근데 이게 본인이 알고 기도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기도하는 사람들한테 부탁을 하고 자기도 의식을 하고 있어야 돼요. 자기는 아무 의식이 없는데 막 주변에서 기도 열심히 한다고 되는 일 그게 쉽지 않아요. 물론 안 되는 일은 아닙니다. 되긴 하죠. 근데 오래 걸려요. 그러니까 나도 내가 게으르다는 걸 알고 또 주변 사람한테 알려서 나의 게으르게 만드는 사탄의 세력을 좀 물리쳐달라고 중보기도해달라고 기도 요청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나도 기도하고 주변에서도 기도하면 훨씬 쉽게 이 게으름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겁니다. 사실 아까 13절에 그랬잖아요. 길에 가면 사자가 있다. 거리에 가면 사자가 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어떤 면에서는 일도 하기 두렵고 절도 하기 두려운 거예요. 일을 싫어하기 이전에 두려운 거야. 내가 잘할 수 있을까? 그런 것들을 갖다가 벗어나려고 부딪혀야 한다는 거예요. 사람은 있잖아요. 하나님이 정말 놀라운 능력을 주셔서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을 주세요. 그래서 거기서 일하다 보면 적응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안 하려고 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마셔야 됩니다. 1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게으른 자는 그 손을 그릇에 넣고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괴로워하다. 이게 싫어한다는 거지. 그냥 실증낸다는 거죠. 이건 게으름의 극치예요. 그래도
이걸 경계하기 위해서 또 잠언 19장 24절에 똑같은 얘기를 해놓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게으름이 심하면 심해서 나중에 뭐에까지 이르냐면 귀차니즘까지 가는 거예요. 귀찮은 거예요. 음식을 먹을 뿐만 아니라 일을 뒤에서 밀어줘도 하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심각한 상태에 빠지고 있는 겁니다. 요즘 젊은이들은 아예 방에서 나오지 않는 청년들이 많다는 거예요. 또 직장을 구하지 않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청년을 뭐라고 그러냐? 쉬었음 청년이라고 얘기해요. 올해도 쉬었음. 내년에도 쉴 것임. 이러는 거예요. 작년에도요, 수십만 명이 이 쉬었음 청년에 포함이 되는 거예요. 직장이 마음에 안 든다고 아예 구직을 포기해요. 야, 내가 대학교 나왔는데 어떻게 최저임금만 받고 이래. 못하죠. 근데도 최저임금을 받고도 뭔가를 하고 있을 때 다른 일도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게으름을 정말 극치까지 달려가 안 됩니다. 어떻게 음식 그릇에 손을 놓고도 그걸 올리기를 싫어하냐고요. 여기서는 막 팔이 아파서 못 올려서 괴로운 게 아니에요. 싫은 거야, 싫은 거.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일까지도 싫은 거예요. 거기까지 가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16절에서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게으른 자는 사리에 맞게 대답하는 사람 7보다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느니라. 아까 그 전에는요, 육신적으로 게으름의 극치에 이르렀다면 이 16절은요, 영적으로 게으름의 극치를 이뤄요. 혼적으로도 게으름의 극치를 이뤄요. 왜냐? 게으른 사람은 선하게 사리에 맞게 대답하는 사람 7보다, 그러니까 너가 이렇게 살면 안 돼 라고 계속 충고하는 사람보다 자기가 더 똑똑하다는 거예요. 너가 나에 대해서 뭘 알아? 너가 하는 일이 내가 생각하는 거하고는 달라. 내가 너희들도 훨씬 더 똑똑해. 그러니까 나를 가르치지 마. 이런 거예요. 정말 최악이죠. 게으름에 교만까지 딱 얹어 있는 겁니다. 이럴 때는요, 정말 힘듭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정말 때로는 어떨 때는요, 좀 멀리 할 필요가 있어요. 아무리 가깝게 가서 얘기를 하려고 해도 안 듣습니다. 제가 어떤 청년하고 상담을 했는데 이 청년은 불평불만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배달업을 해서 자기가 열심히 일하면 몇백 버는 줄 알아요. 근데 주변에서 나 돕지 않는다고, 자기 누나가 돕지 않는다고 술만 먹으면서 간혹가다 이래요. 월세 낼 날이 오면 좀 일해서 갚고, 또 나라에서 뭐 얘기한 거 직업 없다고 해서 또 핑계대서 가고, 그걸로 살고, 그래서 술 먹고 살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좀 성실하게 일하게 할까 하고 상담도 하고 기도도 하고 접근해 봤는데 나보다 더 똑똑해. 다 안다는 거예요. 설득이 안 돼요. 또 이런 분들은요, 제가 하는 얘기를 주변에 다른 사람들한테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실증이 난 거예요. 근데 여기서 뭐라고 그래요? 사리에 맞게 대답하는 사람 7보다. 그러니까 사리에 맞게 얘기하는 사람이 주변에 완벽하게 있다는 거예요. 7은 완전수잖아요. 다 사람이 보는 눈이 비슷비슷해. 그래서 이 사람이 잘못한 게 다 알아요. 그래서 다 얘기해줘. 근데도 내가 너희들보다 지혜롭다고,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다 이유가 있다고 그 사람의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이럴 때는 정말 답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할 수 없이 연락도 하지 않고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형제가 좀 성령께서 변화시켜줘서 좀 전화가 오게 해달라는 기대도 합니다. 근데 술 깰 때는요, 제 말을 잘 들어요. 근데 술 취하면요, 전화해가지고 약간 듣기 힘든 소리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대화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형제예요. 그래서 그 교만이 극치에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할 도리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뒤에서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럴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1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길로 지나가다가 자기와 상관없는 다툼을 간섭하는 자는 개의 귀를 잡는 자와 같으니라. 지나가는 개의 귀를 잡아보셨습니까? 개의 귀 잡으면 어떻게 해요?
확 물어버리잖아요. 네? 주인이 아닌데 개의 귀를 만지면 안 됩니다. 더군다나 그게 들개라면. 또 막 그냥 사나운 도사견 같은 거라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상상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끔찍한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그만큼 자신과 관계가 없는 다툼에는요 끼지 말라는 얘기라는 거예요. 그게 정말 어리석은 일이라는 거죠. 여기서 간섭하다의 히브리어 아바르가요 지나가다, 건너가다, 사라지다라는 뜻도 있는데 거만하다, 화내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다투고 있는 걸 가서 듣다가 자기가 다 알 것 같으니까 막 화를 내서 막 끼어드는 거예요. 예전에 저희 아버님이 그랬죠. 지나가다가 누구랑 싸우면 괜히 옆에서 가만히 듣다가 누가 맞니 틀리니 하다가 나중에는 본인이 싸워, 본인이. 네? 제가 이 성경구절 읽을 때마다 저희 돌아가신 아버님 생각이 나는데 참 그렇더라니까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막 일방적으로 때리거나 막 서로 싸우거나 폭행을 하지 않는 한 말로 다툴 때는요 내가 잘 모를 때 간섭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서 이 사람한테 말 듣고 저 사람한테 말 들으면 내가 옳은 판단을 해줄 수 있다라는 그 자만심을 버려야 돼요. 그것도 다 창세 때 선악과를 먹은 그 원죄예요. 내가 하나님처럼 다 한다는 거예요. 다 판단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긴다? 개의 귀를 잡는 자처럼 돼서 물어 뜯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럴 경우에는요, 지나가면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주님, 저 사람들이 다투지 않게 해달라고. 지혜롭게 서로 화해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가야 돼요. 네? 괜히 참견하지 않는 것이 지혜로운 행동입니다. 18절과 19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횃불을 던지며 화살을 쏘아서 사람을 죽이는 미친 사람이 있나니. 이거 미친 사람이죠. 왜? 아니 어떻게 불화살을 쏴서 사람을 죽입니까? 근데 그 사람과 똑같은 사람이 19절이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자기 이웃을 속이고 말하기를 내가 희롱하였노라 하는 자도 그러하니라. 이 말씀은 뭐냐면 횃불을 던지거나 불화살을 쏴서 사람을 죽이는 것이나 자기 이웃을 속였다가 그 집이 들통이 났어. 그랬더니 하는 말이 장난으로 한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을 빗대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이웃의 히브리어 레아는요 아주 친밀한 사람이에요. 친밀한 사람을 속여 먹어요. 우리가 간혹 가다가 뭐 연예인들이 지나온 얘기하다 보면 뭐 친한 형이 뭐 사기 쳤니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친한 사람이 나를 속이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를 하면 안 돼요. 인간은 다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일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얼마나 황당하냐면 자기가 이익을 보기 위해서 그 사람을 속였는데 발견되니까 이거 농담을 한 거야, 이거 장난으로 한 거야 이러면서 자기의 잘못을 일축해버리는 거죠. 요즘 또 댓글로 장난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근거 없는 말을 들어서 사람을 모함을 해요. 그러다가 들키면 그냥 웃자고 한 소리야. 그럼 당하는 사람은요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어떤 사람은 그 말 한마디에 죽는 사람도 있어요. 자살한 사람도 있어요. 근데 자기는 농담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횃불을 던지며 화살을 쏘아서 사람을 죽이는 미친놈이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미친 사람이. 그러니까 우리 성도는요 손해를 보더라도 가급적이면 다른 사람을 속여서 이익을 보지 않으려고 애를 많이 쓰셔야 돼요. 특별히 댓글은 함부로 다는 게 아닙니다. 내가 정확히 알지 못하거나 또 댓글은요 익명성을 기하기 때문에 막 엄청나게 심한 말을 막 써요. 그래서 읽다 보면 정말 이런 말까지 할 수 있나 그런 댓글도 정말 많습니다. 근데 성도는요 그 삶의 자체가 다 남는다는 걸 아셔야 돼요.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그것이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신다는 걸 아셔야 돼요. 물론 자기 혼자 있는 방에서 컴퓨터로 막 댓글 다는 거 누가 보겠어요. 사람들은 모르죠. 근데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로 인해서
누군가가 생명을 끊는다면 그건 살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정말 경계해야 돼요. 장난으로 한 거야? 농담으로 해본 거야? 이런 거는 정말 우리가 하지 않아야 되고, 친한 사람일수록 예의를 갖추면서 말하고 행동해야 그 관계가 오래 간다는 것을 아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연배가 비슷한 사람하고도 말을 잘 안 놓습니다. 이게 말을 놓잖아요. 그러면 이게 때로는 막 장난기가 발동이 돼서 서로 경계를 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서로 존대해 주는 것이 저는 좀 나아요. 왜냐하면 내가 그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 않을 그런 미리 방지를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가급적이면 농담 삼아서, 장난 삼아서 어떤 사람에게 해를 가하는 일을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2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무가 닿으면 불이 꺼지고 말쟁이가 없어지면 다툼이 쉬느니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말쟁이, 막 수다스러운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한시도 입이 쉬지 않는 사람을 뜻하는 거죠. 그러니까 말이 많으면 어떻게 돼요? 말하는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있는 말 없는 말을 다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막 생각나는 대로 막 얘기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의 것을 들춰내서 다툼을 일으켜낼 수가 있다는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주변에 하다못해 가족 간에 막 다툼이 많잖아요. 그러면 한번 자기를 돌아보셔야 돼요. 혹시 내가 말쟁이가 아닌지, 내가 너무 수다스럽지 않는지. 그래서 때로는 그런 다툼이 막 일어날 때 되면 내가 말을 안 해보는 것도 지혜인 거예요. 그래서 이 다툼의 근원이 난지 상대방인지를 알 수 있다는 거죠. 나는 항상 옳은 말을 하는 것처럼 보여도 내가 다툼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특별히 성도들은요, 이렇게 막 대화할 때 대화하는 중간에 그 마음을 주님께 드리고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뭘 얘기할 때 내가 이 말을 해도 됩니까 하고 속으로 한 번이라도 주님께 물어보면 우리는 말수가 줄어들게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요, 뭘 못 찾냐면 막 얘기가 이어지다가 뚝 끊기는 그 순간을 못 참아. 그래서 뭔가 자기가 얘기를 해야 돼. 그래서 그 분위기를 이어가야 돼. 거기에 대한 강박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있잖아요. 때로는 그 침묵, 그 고요, 그것을 즐길 줄 아셔야 돼. 이때 내가 무슨 말을 하지 않으면 저 사람의 마음이 상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어떤 사람과 대화하다가 대화가 끊겼어. 그럼 뭔가 마음에 서운한 마음이 확 일어요. 그럼 막 별 생각을 다 해내면서 이상한 얘기까지 막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실수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해서 다툼이 일어나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된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2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은 얘기입니다. 숯불 위에 숯을 더하는 것과 타는 물에 나무를 더하는 것 같이 다툼을 좋아하는 자는 시비를 일으키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결국 다투다가 법정 소송까지 이른다는 거죠. 숯불 위에 숯을 더하면 어떻게 돼요? 불이 더 확 오르잖아요. 타는 불에 나무를 더하면 이 역시 화력이 더 강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다툼을 좋아하는 사람은 있잖아요. 논쟁하기를 좋아해요. 그러면서 상대방을 말로 이겨먹으려고 해요. 그래서 누가 어떤 사람 간혹가다 얘기하죠. 자기는 말을 해서 접은 적이 없다고. 그게 자랑이 아니에요. 당신이 말을 해갖고 상대방이 천불날 때가 많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부부가 싸우면 주먹으로 싸우면 남편이 이길지 몰라도 말로 싸우면 아내가 다 이깁니다. 네? 논리 안 맞아도 아내가 이겨요. 그 신기해. 남편이 잘해도 말하다 보면 다 아내가 이겨. 하나님께서 여성들에게 특별한 은혜를 허락하셔서 결론의 어떤 은사를 허락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말하다가 남편이 힘들면 막 주먹질하고 막 물건 때려 부수고 저는 가끔 가다가 이해할 때가 있어요. 그럴 수도 있겠다. 자기가 분명히 잘못하지 않았는데
말하다 보면 잘못한 사람이 돼 있으니까 어떻게 설명할 길도 없고 승질도 나니까 그럴 수 있죠. 근데 그렇게 다툼을 일으키다 보면 결국 법정 소송까지 갈 수 있다는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이 커진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왜 커질까요? 이게 다투다 보면 감정 싸움이 돼서 할 얘기 안 할 얘기 다 하거든요. 그래서 잠언 25장 9절에서 1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이웃과 다투거든 변론만 하고 남의 은밀한 일은 누설하지 마라. 이제 막 친했을 때, 막 언니 동생 할 때, 형 동생 할 때 막 서로 비밀스러운 얘기 다 했는데 나중에 감정 때문에 서로 싸울 때는 막 그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당시에는 그 순간의 변론에서는 다투면 이길지 몰라도 그 소리를 듣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 아, 저 사람은 자기가 불리하면 그런 비밀스러운 얘기도 하는 사람이 하고 꺼리게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셔야 돼요. 왜 내 주변에 다툼이 일어나는 거 그게 좋은 건 아닙니다. 물론 다툴 때도 있어야 되죠. 또 좋은 논쟁은 건전한 논쟁은 우리가 장려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너무 과하게 된다. 그러면 그건 분명히 우리가 자기를 돌아보고 또 내가 주변에 있는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가를 돌아보는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게으름과 다툼을 두 가지를 다 얘기하는 거예요. 게으름은 벗어버려야 돼요. 다툼은 피해야 돼요. 우리가 일을 많이 해가지고 쉬어야 할 때와 게으름은 다릅니다. 우리가 건전한 논쟁과 다툼 그것도 달라요. 그러니까 게으르지 않으면서 쉬어야 할 땐 쉬어야 돼요. 다툴 것까지는 아니지만 우리가 어떤 일에 대해서 서로 의견을 나누는 것은 필요합니다. 근데 그 정도가 넘어서 아예 일을 하지 않는 게으름까지 넘어간다든지 법정 소송이나 아니면 관계가 끊어질 때까지의 그 다툼까지 간다는 것은 우리는 피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것은 내가 혹시 게으름에 빠지지 않았나, 내가 다툼의 원인이 아니나 늘 보셔야 돼요. 그리고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왜 내가 이 일을 싫어할까요? 왜 이 일을 하지 않을까요? 주님, 나를 좀 도와주셔서 나에게 맞는 일이라면 할 수 있도록 나에게 힘을 주십시오. 기도하셔야 되고, 다툼이 일어날 때는 주님, 내가 말 한마디 실수로 인해서 다른 영혼을 실족시키는지 없는지 돌아보게 해달라고. 저와 여러분의 그 발자취가 때로는 그 전도의 문이 열리고 닫히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아시고, 우리가 할 수 있으면 다툼보다는 화목을 이루는 그런 현장에 꼭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늘 기도하셔서 게으름을 벗어버리고 다툼을 피하는 지혜로운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육신이 연약해서 아버지 우리가 게으름에 쌓일 때가 있습니다. 또 게으른 사람을 볼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그 게으름에서 벗어버리고 하나님 주님께서 원하시는 성실함, 신실한 아버지 성도로 살아갈 수 있게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로 쓸데없는 다툼에는 간섭하지 않도록 아버지 우리들에게 인내를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지켜보고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변의 다툼보다는 화목을 이룰 줄 아는 복된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